사도행전 강의 6번째 진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강림 사건에 대해서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명을 했죠. 그 설명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6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 됐던 아이들이 되었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은 구원해 주시겠다. 즉 지금이 곧 말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지금도 말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세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구원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기독교의 구원이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명과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험이다.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삶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구원을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나 논리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십자가 사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내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을 경험하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자신의 생명과 삶 안에서 구원이 체험되어진다, 체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증언의 삶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증언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증문을 쓸 때 4요소가 있거든요. 간증.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 믿게 되는 동기,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있죠. 예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와서 봐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을 와서 봐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봐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었을 때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됐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일을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주가 아니냐, 내가 만난 예수,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 힘이 없다, 영향력을 잃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과거 신학교 갈 때 신학생들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 믿는 바 확고한 신앙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보면은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론은 있어요. 신학도 있고 좋은 체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신학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해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의 목회자들이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만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를 봐봐라,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확증이 있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다지고 고난을 자초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보다 더 큰 확실성이 어디 있는가?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해, 자신들에게 일어난 오순절 사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담대히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교회가 들어오게 될 때 그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땅을 다질 수 있는 세면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죠. 그래서 맨 땅에다가 흙을 이렇게 돋아놓고 나무 이만큼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다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지푸라기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멍석을 깔아서 예배당을 사용했어요. 텐트, 군용 텐트, 미군들이 사용하던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군용 텐트를 치고서, 그것이 교회예요. 천막교회.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천막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집회를 하게 되면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연합해서 합니다. 마을별로 군단으로 모이고 뭐 이래서 성도들이 함께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연합을 참 잘했어요. 지금은 개교회주의지만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연합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이 잘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철도 건널목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불구자가 되었어요. 이 목발이 없으면 짚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에 참여했다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목발을 놓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전합니다. 나를 보라. 내 두 다리가 성치 못해서 목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데, 장애인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이 확실히 하다면 설명이 필요.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뭘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권능인 거예요.
말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원 주가 누구냐? 주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주냐? 주라고 한 말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란 말의 의미는 주권자, 권세자란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못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란 바로 하늘과 땅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그걸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방의 왕들이 신이야. 큐리오스, 그들도 주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누가 진짜 주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진짜 주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오늘 여기 나사렛 예수가 왜 중요한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명칭이죠. 나사렛 지명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나사렛 여러 이름이 있죠. 나사렛 병원도 있고 나사렛 요양원도 있고 나사렛 무슨 뭐 상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게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으로 쓰임을 받지만 이때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박한 곳, 가난한 곳, 못 사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내가 구주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했다. 율법에 기록.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분이란 말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곳을,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왔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지금 빌립도 뭐 와봐, 다른 설명 안 해요. 예수가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게 아니야. 와봐, 와보라는 거야. 달리 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나다나엘의 반응에 보이는 것처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천시 여기던 곳이란 말이죠. 빈민촌이에요. 미국에 가면 할렘가가 있죠. 인도에 가면 캘커타 뒷골목에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어때? 뚝방촌. 사진이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빈민들이 다 거기 모였단 말이죠. 그분들이 아산만으로 개발되어지면서 쫓겨갔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 그것이 나사렛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왕이 오시면 왕궁에 태어나야 돼요. 화려한 곳에 태어나야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구주가 날 수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것은 30여 년간을 어디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김일성이 보세요. 백두 혈통을 뭐 이어받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신격화, 우상화한다. 그래 신전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이게 세상 권력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해에서도 수십 년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 자기 생각 복원해가지고 어떻게 요때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순례각들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참배하게 만들고 기념하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네.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다 묵념.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 이 하늘과 땅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화해서 전기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말이죠 미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보입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누이라고 말이죠. 왕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한테 형한테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이거든요. 다윗 가문의 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다 보세요.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만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이게 실제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실제. 역사적인 가상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라 그 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인간 출발점 자체가 그래요. 자, 인간이 출발할 때 첫사람이 누구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아다마. 그럼 아다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어제 오전 시간에 보면은 그 황사가 좀 와가지고 먼지가 많이 이랬잖아요. 오후에 바람이 부니까 싹 날아가 버려. 먼지는 바람이 한번 불리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먼지 덩어리를 뭉쳐놓은 거, 흙을 뭉쳐가지고 빚어놓은 게 사람이야. 아담이야. 그 먼지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빠지면 먼지야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인간 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우쭐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은 누구는 금수저야, 누구는 흙수저야. 그래도 나는 금수저, 흙수저는 아니고 나무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나무수저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무수저. 흙수저, 금수저는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금수저 뭐예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금수저 얘기하죠. 흙수저 개천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쭐해요. 그러다가 곁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있다가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열등감 속에 빠져도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게 빚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아담이에요. 즉 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제가 과거에 천마산 기도원을 자주 올라갔어요. 뭐 일주일이 멀다 올라갔어요.
경춘 가도를 달리다 보면은 천마산이 왼쪽에 있고 백봉산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천마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천마산 기도원은 해발 650m에 있어요. 그 해발 650m 되는 그 천마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보면 말이죠, 경춘가도가 쫙 깔려 있는데 그 밑으로 구름들이 쫙, 안개와 구름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구름과 안개가 언제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뜻하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빛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먼지 같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 사람 아담이 되는 것이죠.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임하게 될 때 12지파의 실제적 조상으로서 야곱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유다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이유, 당당한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오늘 여기 담대하게 부족한 나, 어부였던 존재,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무식쟁인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설교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될, 주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의 주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셨다. 나사렛 예수,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능을 통해서 그 예수로 하여금 아도나이, 너희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설교네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향한 열린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렛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분을 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광된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자신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인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부족한 존재였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이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흉악범이에요, 반역자예요, 매국노예요.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발가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해 가지고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힘이 센 장정들은 하루 이틀 죽지 않아요. 3, 4일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3, 4일 동안 그 열대지방 아닙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갈증이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아픔이, 고통이. 그곳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죄수고 흉악범이고 수치고 부끄러워.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무죄하지만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자초하신 것이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야, 부끄러움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불법으로 십자가의 못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대속적인 죽음이 되게 하여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의 대속임을 예수께서 죄로 인해 다가온 사망 권세를 그 근원에 들어가 뿌리채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한 영으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죄인은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즉 예언의 성취, 완벽한 성취, 성령이 임한 것, 그게 예언의 완전한 성취지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 본문 3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축약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현장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 나사렛 예수,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행행합니다. 자신이 구원주, 메시아라고 해요. 재림주라고. 가짜 인지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때요? 지구 종말이죠. 심판이죠. 끝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도 재림주가, 내가 재림주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냐 말이죠. 너희들이 그 부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해. 다 모든 인류가 보게끔 주님이 오시겠다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다 들림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위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생명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해 가는 공동체,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구원의 복음,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구주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